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월 14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로 9절과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아멘. 오늘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이 기간은 감리교 성서 일과에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요일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은 이사야서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종은 곧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의 주된 임무는 공의를 온 세상에 펼치는 것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힌 이들을 이끌어내서 풀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약한 자들을 꺾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제물과 성전세를 착취하기 위한 시장을 둘러 엎으셔서 성전에서부터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폭풍처럼 다가오시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려는 듯이 다정하게 다가오십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재판과 관련한 판결의 뜻으로 공정한 심판에 의해 펼쳐지는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쟁이나 갈등, 범죄가 생길 때에 재판을 하게 되지요.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징벌과 보상을 합니다. 이로써 정의를 세우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로 체다카가 있습니다. 체다카는 심판의 개념보다는 더 상위의 개념으로 의, 경건, 덕을 뜻합니다. 미슈파트에서 재판관이 나오고 체다카에서 의인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각각의 의미가 조금은 잘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탄핵 심판이다, 헌법 재판이다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지요. 비단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재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만큼 공의에 대한 갈급함이 커진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회에서 실현해야 하는 공의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공의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공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갈급하게 기다리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였고, 요시야 왕도 성전을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기도 했지요. 고난주간의 첫째 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청소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며칠 전에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지도를 따라서 걷다 보니 갑자기 남산 둘레길로 오게 되었고, 아침에 상쾌한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벚꽃이며 파릇파릇한 나무숲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걸어가고 있으니 제 마음도 상쾌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듯 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좋은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행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 앞서서 주님의 아름다우심, 온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묵상하고 그 속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청소하고 아름답게 빛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에도 행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강도의 소굴로 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